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야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스를 사탄에게 노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새해 1월은 결심의 달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행함이 꼭 필요한 때가 지금 1월입니다. 우리가 보면 결심은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타협 없는 신앙생활을 결심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함을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의 생각이지요. 이것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사람의 일은 육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주일 설교 얼만큼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감사 헌신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결단해서 실천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전부는 아니지만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꼭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형식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단막극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경하러 왔는지 말이에요. 뭐 사람 구경하러 왔는지 친구 만나려고만 왔는지 말이에요. 성도들 만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점심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맛있는 점심만 먹으려고 그렇게 오는 분은 혹시 없는지. 또 때로는 마르다처럼 말이죠. 교회 오는 게 그냥 주방에서 봉사만 하려고 온다든지. 여러분, 성가대 가운데는 그냥 성가대 노래만 하려고 예배 오는 분은 없죠? 노래만 하려고 온다든지 말이에요. 아내 따라 손 끌려서 오고. 물론 이렇게라도 와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뜨겁게 받아가지고 변화받아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기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오는 자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냥 왔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하시려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꼭 받아가는 그런 예배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예스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하고 대답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우리 교우들 아이가 소리 지르면 전혀 거슬리지 않게 들립니다. 근데 조놈이 소리 지르면 아주 거슬립니다. 우리 수환이가 네? 내가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도 내가 하나 거슬리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옛날에 우리 진우 줌마이는 정말 저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어요. 응? 예배 시간에. 네. 그게 참 우리 수환이가 참 대단한. 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선지도 모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고 떠났지요. 모세도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바로와 대결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고는 그 엄청난 권력 앞에 홀로 단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재의 눈으로 보듯이 확신하며 그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소년 사무엘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난 너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3번씩이나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지만은 바로 이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잉태의 통보를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예,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정말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이었던 전 유엔 사무총장 데그 함마슐드 씨는 1961년 9월 17일에 아프리카 정글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 하고 대답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신앙은 자신의 꾸준한 신앙생활의 연마에서도 기인되었지만은 그의 일기장에 의하면은 부모님의 영향이 아주 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생이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부모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이렇게 대답하라는 교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라도 이 설교 시간에 마음에 받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예하고 대답하고 있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탄에게 노 이렇게 대답할 때 그것이 증명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스와 사탄에 대한 노는 정말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에 대한 예스와 하나님께 대한 예스가 동시에 설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예스하면 그건 동시에 하나님께 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노하는 것은 그건 동시에 하나님께 예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예스하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께 바쳤던 예스는 몽땅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 번도 예스노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낙원에서 갈등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예 아니오를 결정해야 할 순간에 그들은 사탄에게 예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가 사탄에게 예스를 하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여 친구로서 3년 동안 맺은 관계가 전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3번이나 사탄에게 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은 시련 많은 그 생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는 예스를, 사탄에게는 노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을 때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골고다 언덕에서도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확실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하나님께 예스를 말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예스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스를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거울 앞에 잠깐 섰다가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 얼굴을 잊어버린 생이라면 그 인생은 헛산 것입니다.
사탄에게 노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인간의 가치가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옛날 루터가 위첸베르그 성에 위폐되어 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업을 거기에서 완성을 했어요. 성직자들만 소유하던 성서가 이제 만민에게 들려지는 그런 위대한 일을 루터가 한 것입니다.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의 벽과 기둥에 지금까지도 잉크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이 괴로운 유폐 생활 중에 차라리 내가 교황에게 타협을 해서 정말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유혹이 루터의 마음속에 여러 번 그런 유혹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잉크병을 집어 들고 벽과 기둥에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루터가 사탄에게 노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께 예스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성에 유폐되어 있을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은 사탄에게 노하고 하나님께 예스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죠.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2절도 은혜가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수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찬송 가사에 가득 비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캔사스시티에 사는 노숙자 빌리는 말이에요, 2013년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의 어느 날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인 이 빌리를 보고는 그에게 적선을 했어요. 동전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동전 지갑 안에 있는 동전을 그 앞에 놓인 컵에 다 쏟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집에 돌아온 사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어요. 그 동전 지갑에 넣어둔 약혼 반지까지 빌리에게 다 털어준 겁니다. 당황한 이 사라는 급하게 차를 몰고 그 거리에 찾아갔지만 이미 그는 종족을 감춘 뒤였어요. 그 사이 빌리는 보석 가게에 있었어요. 자기 컵에 들어온 반지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그 보석 가게 주인의 말을 들으니 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하더니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고, 가게 주인은 이 빌리에게 4,000달러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빌리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그 돈이라면 한 달에 50달러 구걸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4,000달러가 지금 한순간에 생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거리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빌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런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너 이제 그만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 거야. 이런 음성도 그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빌리는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그는 결국 가게에서 반지를 돌려받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사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빌리가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빌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라가 초조하게 다가가서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빌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서 사라에게 주었어요. 사라와 그 남자친구는 정직한 빌리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곧 빌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마다하고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내팽개치고 반지를 돌려준 이 한 노숙자의 사연은 금세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 돈이 모였습니다. 빌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리는 16년 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들과도 재회했습니다. 빌리가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형제들, 그를 만나며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노하며 결단한 그 아름다운 선행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에게 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요구는 달콤하고 쉬워 보이고 그 조건은 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스를, 사탄에게 노를 분명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요 험한 길 같지만 사실은 행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타협 없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주여, 영생의 길을 막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 주여,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예스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2017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